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은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준 이 사건은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메시아만 하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이야 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으신 상황에서도 몇몇 일들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살린다,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건가? 고민되죠? 여러분, 엘리사 때 한번 봐봐요. 엘리사 때 보면 수넴에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고친 적도 있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어요.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인데,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기는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약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몇몇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나타날 때 있을 여러 가지 일 중에 몇 개만 했다, 그럼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실 일들을 다 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세요.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해를 다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 사람은 있지만 다 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언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말 못하고 앞 못 보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도 놀라요, 안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봐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무리들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봐볼까요? 23장입니다. 예레미야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데요. 그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도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보내어 널 또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봐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다윗이 죽은 지 500년은 지나간 후에 있었던 예언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건 메시아의 대명사예요. 일반 서민들은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이 떠졌을 때 그걸 보면서 일반 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요, 어설프게 공부 좀 했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죠?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 보면 바알세불이 누구로 나와요? 에그론의 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에 오니까 영향력이 좀 커졌나 봐요. 귀신의 왕이랍니다. 사실 진짜 귀신의 왕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귀신의 왕을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거짓의 아비, 큰 붉은 영, 또 옛 뱀,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헬렐 이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명확한 귀신의 왕의 이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별칭이에요. 자, 어찌 되었건 지금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아주 귀한 일을 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자들이에요. 차라리 뭘 모르는 서민들은 선입견과 색안경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접하고 알아보는데 뭘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조금 들어있는 그 어줍지 않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엄한 소리 하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이렇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래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걸 교만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고불변의 진리죠. 분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속담에 5글자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교화만사성이래요. 우리 교회가 워낙 화목하니까 만사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열하거나 싸울 때 보면요 무슨 대단한 진리 가지고 싸우는 건 잘 못 봤어요. 교회 본질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 카펫을 까는데 카펫 까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어요. 무슨 색으로 깔지? 야, 전통에 빨간색이지. 아니야, 요즘 초록색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 파하고 초록색 파하고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결 안 되면 목사님 찾아오죠. 목사님, 빨간색이 낫습니까? 초록색이 낫습니까? 그때 빨간색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록색 파는 시험 드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갈라지고 싸워가지고 막 빨간색 파는 막 1층에서 예배하고 초록색 파는 막 2층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막 아이고 서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빨간색이 훨씬 나은데 저 초록 놈들이 저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스스로 분쟁해 버리면 설 수 있대요, 없대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교인들이 다 떠나고 황폐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를 병들게 한 자가 저 귀신의 왕 사탄인데 너희 말처럼 낫게 한 자도 귀신의 왕 사탄이라면 뭔 소리야? 지금 자기가 자기와 싸운다는 이야기냐? 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과연 사탄이 잘도 그러겠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26절부터 봐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죠. 또 내가 너희 말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귀신 쫓아내는 건 유대인들도 덜어 했던 건데 그럼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 거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경우에 안 맞는 말 하지 마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귀신 편이에요? 아니면 귀신을 대적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대적하는 편이죠.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귀신 편이다? 아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이제 자신의 소속이 주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귀신이 틈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잘 세워져 있으면 우리 심령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 나가주세요 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러면은 귀신이 틈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악한 데 막 마음을 내줬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 봐야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셔요. 29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 편이든지 아니면 마귀 편이든지. 중립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두 길 중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추수하기 전까지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날 수 있죠. 그래서 과정 중에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냅둬라. 과정일 때 얘기해요. 과정일 때. 결론일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결론이면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지 회색지도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인 것이고 추수할 땐 가라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서 버려서 불태운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다 주님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뽑아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누구 편에 서기로 입장을 정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마귀 편에 서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함께 살펴가다 보면 때로는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인가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편이냐 민주당 편이냐, 그건 우리 성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뭔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악하다고 한 일을 하고 있진 않느냐 살펴보자는 거죠.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치적 진영이 어디냐,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 우리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뽑고 잘못하면 내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지, 난 무조건 이쪽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다가 투표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에 가까운 쪽을 우리가 투표를 해주는 겁니다. 최선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뽑아야겠죠. 차선조차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러면 차악이라도 뽑아야 돼요. 어쨌든 최악이 뽑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지.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잘할 만한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악하다 이야기한 것을 만약에 정부에서 한다,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일이다, 하면 안 된다,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정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편에 설 것인가, 맞설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기권이나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러가 뭐예요? 대부분은 잘 몰랐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거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몰랐을 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 사심을 얻으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인 줄 알고 실수한 것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심을 얻을 수 있다. 몰랐을 때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다 깨우쳐 주신 이후에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을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구약에도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여기 열매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럼 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못 걷던 자를 걷게 해 주셨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나병 걸린 자도 고쳐주시고, 보면 예수님에겐 좋은 열매만 가득해요.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좋은 영, 선한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건데,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면 좋은 나무인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열매를 보고서도 저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네, 저 나쁜 나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선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틀린 게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귀한 일인데 그 영광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돌리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성령 회방제죠.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초들이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꽤나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11조와 안식의 성수를 자기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까지 막 악하게 보면서 막 째째하게 막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눈에 뭐가 씌인 겁니다. 그런 자들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번을 들어도 옳은 말이지요.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가나? 긍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가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가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절망스럽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언어가 나가는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는 단어, 불평, 불만하는 언어, 또는 다른 일을 후욕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종종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돼요. 36절 7절도 함께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자,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날에 이에 대해 어떻게 된대요? 자, 그러면 무익이 뭐예요? 유익될 게 없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익한 말만 하래요. 무익한 말은 아예 꺼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유익한 말들인가요? 미안해요, 부담 줘서. 근데 저도요,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 무슨 욕을 하지 말고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유익한 말 외에는 다 신문 받을 말이래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고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익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김집사가 말이야. 어쩌고 돼요, 안 돼요? 그 어쩌고 저쩌고가 유익한 거면 돼요. 유익한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37절 이어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에 따라 의롭다 여길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말을 조심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라고 할 수도 있고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언어가 튀어나오냐가 결정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때론 나도 궁금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입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가냐? 그게 바로 나예요. 내가 일평생 동안 쏟아놓은 언어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중요하지만 돌릴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오늘부터 이후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언어 쓰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쓰려면 비결은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마음을 이 안에 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이전에 먼저 뭘 관리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불화살을 막 팡팡 쏘아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이 딱 꽂혔다, 그냥 두면 돼야 안 돼요. 얼른 스프링쿨러 돌려가지고 빨리 꺼버려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막 그 생각을 붙잡고 묵상하고 삐뚤어질 테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양심과 그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봐놓고 뭘 또 보여달랍니까? 충분히 봤는데 더 보여달래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보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서커스 보러 왔어요? 이러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약간 짜증스러운 한마디를 하시는데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표적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시대가 3번 정도 있더라고요. 모세 여호수아 때, 그때 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열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갈라지고 전쟁하는데도 막 해와 달이 멈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적으로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여호수아 세상 떠날 때 봐요. 유언 남기는 거 기억하시죠? 너희 집의 모든 우상을 버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백성들이 집집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고 그 신앙이 뭐 순수해지고 막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세상 떠나자마자 바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없는 무법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아놓고도. 두 번째가 엘리야 엘리사 때예요. 이때도 기적이 꽤나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여호람 왕,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충격을 받자 회개합니까? 충격받고 말아요 그냥. 그리고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세벨한테 막 얘기하고 고자질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라도 있었습니까? 잘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주께로 돌아올 것 같아서 벌써 뭐 다 돌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충격을 받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지, 그거 보고 필평생 난 이제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잘.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치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어디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기적을 보이고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온히 갔나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빼고. 표적을 본다고 사람 생각이나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줍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죠. 40절 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렇게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적까지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41절 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 같은 그 사람의 그 불성실하고 참 그 개떡 같은 그런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가 표적이라도 하나 보여줬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3일 길, 3일은 최소한 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런 길을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그러면 요나 같은 불성실한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큰 자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요한보다 더 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해야죠. 그들만도 못하니까. 그리고 솔로몬 때 보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요, 저 아라비아 반도 저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정성도 보였는데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예수님한테는 이미 있으시지요. 뭐 솔로몬이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 앞에. 그럼 봐요. 솔로몬 같은 사람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온 남방 여왕, 그런 스바 여왕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그만한 정성을 보인 사람이 있냐? 없으니까 그 남방 여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좀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42절이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만한 정성을 들이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매주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어디서 오시는지 아세요? 그 평택이에요. 평택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거리예요. 이분이 군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여기를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일자리가 평택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사를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한 절 한 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오셔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4시간 걸리네요. 막혀가지고. 올 때는 안 막혀서 2시간, 갈 때는 맨날 막히니까 4시간 이상이 걸려요. 맨날 가면 녹초가 된대요. 토요일마다 막 시험 들 때 막 갈까 말까 그런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 원래 평택 가까운 곳에 다니던 교회가 있답니다. 옛날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하자 하는데도 일로 와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을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사람의 이야기 말고 뭐 주제설교 이런 거 말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평택에 있다, 그럼 평택까지 매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시험 들겠죠. 저도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다 보니까요, 평택을 항상 지나가요. 평택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학교예요. 한 3, 40분만 더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아니까 참 이분의 정성이 참 대단하기도 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또 그거 아시죠? 꼭 먼데 사는 사람이 제일 일찍 와요. 그렇죠? 저도요, 제가 우리 그 클래스에서 제일 멀리서 와요. 제가 제일 멀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일찍 도착합니다. 빨리 도착하면은 6시 반에서 7시에 도착해요. 막 4시부터 출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수도권 사는 사람이 저보다 더 늦습니다. 제일 늦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숙사생이에요. 가까우니까 오히려 쉬워가지고. 에?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위기감이 드네요. 집이 바로 앞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정성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정성을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무서운데 43절부터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었어요. 청소도 다 됐어요. 수리까지 다 끝났어요. 리모델링 끝났네. 그래가지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잠깐 쫓겨났는데 7을 더 데리고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던 이 세대들, 지금 비록 예수님이 다 쫓아주시고 했어도 그 소속을 주님께 두지 않고 있으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나중에 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귀한 사역 다 하셨어요. 진리를 여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면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까지 속죄하셨고, 또 승천하신 후에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박해가 심해지니까 성도들하고 사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제비 뽑아 선교지로 떠났어요. 나머지 사람들,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후에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가 돼요. 로마한테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거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기한 걸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한 권도 빼놓지 말고 다 이해하시고 진리를 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심령을 성령님에 모셔가지고 채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귀신도 틈타지 못한다. 사랑하는 군산사막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를 구하며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히 채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